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올리바마는 요스와 얄람과 고나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수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집수와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루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에서가 걸어간 길. 에서가 걸어간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성경을 재미나게 쭉 읽다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쭉 연결되면 성경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또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읽을 때 권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 이런 성경으로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자주 권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창세기 36장 같은 경우예요. 더군다나 에서는 우리의 관심 분야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더군다나 이 사람 이름만 쭉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내일기도 힘들고 민수기도 읽기가 힘들지만 중간에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의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읽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고요. 원래는 36장이면은 제가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족장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어도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의 뜻, 이름의 뜻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각과 또 그 의미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제가 8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래도 충분하게 오늘 설교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약속의 자손의 계보였던 아브라함 또 이사 야곱에 이어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보면은 원역사라는 것은 창세기의 모든 시작 그리고 모든 출발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습니다. 11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인류 역사의 처음 모습들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또 시작되는 노아 홍수가 또 굉장히 기점이 되죠. 그러나 이제 바벨탑의 사건인 창세기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고 또 이삭의 이야기는 또 짧게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이후에 계속되는 요셉의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겹쳐서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자손의 계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뜬금없이 갑자기 약속의 자손도 아닌데 이 창세기 36장 전체에 걸쳐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약속의 상속자로 삼으셨지만은 에서에게도 분명히 관심을 보이셨고 자비를 베푸셨고 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앞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도 나타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천사를 보내시기도 했고 또 아브라함에게 직접 그렇게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통하여 또 내가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좀 성급했죠. 100세가 되기 전에 13년 전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인간적인 수단으로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잉태되는지 않으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취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했어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너네들이 성격이 급하고 너네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그렇게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고 이스마엘이라고 불렀고 또 그것이 내 약속을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분리되는 과정 가운데 하갈이 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는 과정에서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물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장차 이삭을 통하여서 12지파를 허락하셔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지만은 또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12방백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또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 대를 지나고 또 한 대를 지나서 이제 이삭을 지나고 야곱의 이제 때에 됐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와서 이제 야곱 때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쌍둥이였습니다. 에서였고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장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찌하든지 인간적인 욕심으로라도 그거를 갖고 있었던 야곱. 그가 계속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어찌 보면 사기꾼 같고 어찌 보면 속임수의 명수였던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계속 달라붙을 때 그 계속 달라붙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약속을 비전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36장을 읽다 보면은 에서의 후손들에게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족장들이 나타나요. 9장 9절 이후로 42절까지 쭉 읽다 보면은 족장들이 나타나요. 족장들이 나타나고 또 왕들이 나타나요. 에서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에서의 후손에게 적법한 왕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더 왕정 국가가 더 먼저 생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올 때에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 내용들이 나오죠. 모세오경에 보면은. 그리고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에서의 자손들을 모두 족장으로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이 족장이다라는 것은 그냥 화전민처럼 산 밑에 들어가서
그냥 밭 일구고 그냥 몇 가정 사는 것을 족장이라고 하잖아요. 족장이라는 것은 한 부족, 뭐 청송 심씨, 안동 권씨 이렇듯이 한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 국가처럼 굉장한 지도자이고 그리고 그들의 힘과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이 족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도 그렇지만은 아메리카에도 무슨 인디아 안에 명칭이 다 다르죠. 그리고 거기에 추장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는 족장들이 에서에게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에게서 어쨌든 복을 에서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큰 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런 자비하심 속에 에서의 반응은 좀 남달랐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믿음의 계보에서 계속 이탈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뭐였어요?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정말 야곱이 팥죽 한 그릇 갖고 할 때 그냥 주워받고 아예 뺏어 먹었으면 모르는데 막 그까짓 뭐 장자의 명분하고 그냥 줘버린 거죠.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불다라고 그랬죠. 털이 많고. 근데 그게 팥죽도 불다라는 표현에서 에돔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하고 또 이제 세일산으로 옮기면서 에서라는 이름은 더 어떻게 해요? 그냥 팥죽에서 온 유래된 단어 불다라는 이름을 그대로 차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야곱은 보세요. 야곱은 정말 속임수의 명수였고 정말 간사한 사람 같았지만 그래도 그가 계속 깨지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서 한번 깨지죠. 그리고 자기보다 더 큰 머리를 만나죠. 군대에서 이런 말이 아주 재미있는 속어인데 군대에서 뭐 시키면 고참이 뭐 시키면은 굉장히 잔꾀를 부리고 막 하는 신용하고 고참이 뭘 시키면 안 하고 꾀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고참이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잔대가리 굴리다 큰 대가리 만나면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해요. 군대에서 고참들이. 너네 잔꾀 부리지 마라. 니들보다 군대 생활을 더 많이 한 짬밥이 있어서 니네가 하는 거 훤히 본다. 내 머리가 더 군대 머리가 크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찌 보면은 야곱은 그렇게 잔꾀의 명수였지만은 오히려 자기보다 더 속임수를 치는 그런 외삼촌 라반을 만나요. 거기서도 깎이게 되죠. 오면서 또 깎이게 되죠. 에서를 만나기 전에 깎이게 되죠. 계속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아꼈던 나중에는 요셉을 잃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낳은 베냐민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굶어 죽게 되니까 그거 들켜지고 있다 끝내는 어떻게 해요? 놔버리잖아요. 완전히 놔버려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끝까지 내가 요거는 들켜줘야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요것은 내 거야. 내가 요건 포기 못해 하는 것도 하나님은 어쩌면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놓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에서는 야곱은 계속 다듬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계속해서 야곱은 육신의 이름 야곱에서 영적인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라. 영적인 이름으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이름으로 그냥 처박히는 거예요. 오히려 에돔으로 불리게 되고 에돔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명분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도 1절에 보면 굉장히 여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가나안의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올린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뇨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보세요. 지금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취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 하는 마음에 근심하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여인도 가나안 출신의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족속 그리고 히족속 다 가나안 족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족속에 대한 그 분명한 명암비를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또 이스마엘의 딸, 앞서서 얘기했던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좀 떨어져 나간 곁가지였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찌됐든 상황이 피신에 도망갔다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자기 어머니 고향이 누구에 있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쳐왔던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야곱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고 부서지고 있고, 에서는 계속해서 세상으로 가고 있고, 야곱은 바다나아람으로 돌아와서 또 가나안 땅에 머물렀지만은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주지로 옮깁니다. 세일산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세일로 갑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을 갔습니다. 일단은 이 36장의 배경이 어느 시점인가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야곱과 에서가 어쨌든 근방에 같이 거주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소유가 엄청 많아졌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걸 다 긁어 모아가지고 집단 이주를 하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하듯이 이 에서의 이 집안 모두가 종들까지 전부 다 가는 거예요. 가축, 짐승, 종들, 그리고 모은 재물 모두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을 말미암아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유는 그랬지만은 그 앞서의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에서대로 복을 받았고 야곱은 야곱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받고 소유가 많아진 것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요? 세일산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에서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또 다른 명분을 에서에게 주셔서 에서에게도 복을 누리게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유대인에게만 복을 주고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스마엘에게도 놀라운 복을 주셨죠. 에서에게도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켰던 그 고레스에게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들 고레스라고 표현합니다. 그 열방을 향한,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열방이 회복되고 하나님 때가 회복될 때 어떻게 해요? 이방의 족속들이 바다 끝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시편에서도 써 있잖아요. 모든 민족이 주님을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너무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에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되고 그 민족만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두를 다 사랑하셨어요. 분명히 보세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장자의 명분을 걸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끌어갔던 것은 유다지파였어요.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모세오경을 가만히 보시면은 거기에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 하면은 유다 지파가 먼저 나섭니다. 그리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12지파의 장자의 명분을 끌고 성막을 끌고 앞에 나갈 때도 맨 앞에 섰고, 진에 머무를 때도 맨 앞에 섰고, 전쟁에 나갈 때도 맨 앞에 섰고, 누가 먼저 올라갈까 하면은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장 앞서서 이끄는 장자의 명분은 유다 지파가 가진 거예요. 근데 또 보세요. 레위가 인구가 1차 조사, 2차 조사에서 줄어들었지만은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명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의 명분은 누가 가져가요? 레위 지파가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그 고라의 반역 때나 불뱀 사건이나 이런 때 거치면서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 황소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막 뛰어놀고 정말 우왕좌왕 방자하게 막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보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막 거기에서 막 놀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선자는 서라, 내 편으로 서라 할 때 누가 가장 많이 서요? 레위 지파가 가장 많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맞는 명분으로 장자의 명분을 주셨고, 또 레위는 영적인 명분으로 12지파를 이끄는 그런 지파가 되게 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슬로브앗의 딸들을 보세요. 아들들이 없고 딸들만 있을 때 어떻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그 분깃을 달라고 하잖아요. 당시로서는 당대의 법으로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거를 모세에게 수용하라고 하죠. 그들의 말이 맞다 라고 해서 그들에게도 명분이 있다라고 해서 약속의 땅에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 딸들에게도. 딸들만 있는 중. 그리고 그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에서 이제 결혼시키잖아요. 자, 이렇게 볼 때 에서가 복을 받고, 내가 그래도 큰아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 이삭은 나에게 축복을 빌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땅에 거주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상 에서에게도 또 다른 명분의 복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가요. 복받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을수록 은혜의 생활을 더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복 받으면은 처음에는 기도하고 목적 기도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 하다가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으면은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죠. 소유가 많아서 너무 많은 복 때문에 가나안 약속, 장차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아버지의 땅, 할아버지의 땅을 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결국 마지막입니다. 결국 에서의 후손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나와요? 아멜렉이 나오잖아요. 아멜렉이. 그래서 우리가 읽은 거에서 아멜렉이 그 자녀예요. 아멜렉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언약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와 함께 나올 때에 가장 먼저 전쟁을 치렀던 족속이 누구예요? 아멜렉 족속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리고 시시껏건 성가시게 굴고 가시도 치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바로 아멜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선지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에돔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그렇게까지 경고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에서가 걸어간 길의 교훈은 뭡니까? 에서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었고 충분한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등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왜 나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안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하셨을까? 아니요. 분명한 분깃이 있고 분명한 은사가 있고 분명한 달란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이게 도표를 안 보여드렸네. 이게 뭐 너무 작아서 제가 보여드리기 했는데, 이러한 왕족들, 이러한 족속들을 챙겼고 또 에돔의 왕들이 이렇게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강하고 놀라운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축복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믿음의 후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이신 주님, 야곱을 선택해 언약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에서의 가문에도 또 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고집과 아집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형제 자매에게 모두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또 우리가 그 복 앞에 각자의 믿음의 달란트, 믿음의 분량을 서로가 연합하여 채워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변의 모든 이에게 항상 관용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서가 걸어간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